오늘 예, 이제 말씀을 읽었는데, 계시록 이렇게 또 처음 듣는 분들이 또 있어가지고, 계시록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좀 이렇게, 복습을 좀 리뷰를 하고, 이렇게 좀 또 말씀을 또 증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글자, 노란 쪽에 있는 글자 보이시죠? 네. 그 계시록은 이렇게 사람으로 치면 뼈대가 있습니다. 척추. 이 척추가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이 척추가 있는데 이 척추가 바로 재앙, 이 세 가지 재앙이에요. 세 가지 재앙.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재앙이죠? 인재앙. 그리고 두 번째는 나팔. 그리고 세 번째는 대접재앙.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외우기 쉽도록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나대. 네, 인나대라고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이제 이 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A하고 A-가 있죠. 이게 이제 키아즘 구조라는 것이 독특한 유대 문학의 구조인데, 유대 문학의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하고자 하는 바가 딱 중앙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로 말하면 중앙이 뭐예요? A, B, C, D 중에 D가 중앙입니다. 그래서 이 D가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D를 맨 처음에 보시면 D가 이제 4장부터 이렇게 19장까지 나와 있죠? 여기 4장부터 19장 21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장수별로 이렇게 A, B, C, D, 앞부분에 A, B, C, D가 있고 뒷부분에 A, B, C, D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 토기를 이렇게 본다면, 토기의 모양을 본다면 A가 여기고 A-가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물은 가장 이제 중앙에 있잖아요. 이렇게 토기에서 보면 그 중앙에 조금 남아있을 때 그 중앙이 그 중심이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중심. 그래서 그게 복으로, 이게 A가 복이잖아요. 또 A-가 뭐예요? 복된 자. 그래서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책이 바로 계시록 책이다. 그래서 계시록은 심판의 책이 아니라 무슨 책이에요? 복의 책이에요. 복의 책. 그래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 책이 바로 복음의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리고 구원의 책이기도 합니다. 축복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마치는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이제 B가 있죠. B는 1장 9절부터 20절까지예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 요게 이제 B-를 보면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B라면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B-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C가 뭐예요? 2장부터 3장까지죠. 2장부터 3장까지는 무슨 교회가 나오죠? 7교회. 그 7교회는 뭐예요? 에베소, 에서 보두,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또 뭐예요? 에서 보두,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또 라오디게아. 이렇게 에서 보두, 사빌라 이렇게 보면 되는데, 7교회의 내용이 뭐냐면 축복과 심판을 나타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또 어디서 반복이 되냐면은 20장 1절로 21장 8절에 축복과 심판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20장 보면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천년왕국은 삽병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무천년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무천년설이에요. 그래서 무천년의 관점으로 보면은 20장이 뭐냐면 삽경입니다. 삽경. 그래서
거기에 20장 1절부터 21장 8절이 축복과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4장부터 19장 굉장히 많죠. 4장에는 5장, 6장, 7장까지 나와 있어 19장까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 나라로 회복시키는 과정이에요. 2000년 예수님이 처음 초림해서 오신 때부터 지금까지 계시록의 이 내용이 계속해서 적용되면서 뭐예요?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 나라로 전부 다 회복시키는 과정이에요. 개인부터 시작해서 가정, 그리고 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까지 이렇게 바꾸어 나가는 이런 과정 속에 이 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단들은 뭐예요? 지금 2000년 이후부터 계시록을 막 해석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자기네 교단만, 자기네 교주만 이걸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때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적용해 오고 있는 말씀이 계시록이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깨닫고 이제 그렇게 들어가면 오늘 이제 대접 재앙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크게 나누는 거고, 요 4장부터 19장까지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 나라로 회복하는 과정 중에 어떤 게 또 펼쳐지냐면은, 여기 A, B, C, D, 이렇게 스몰이 나오잖아요. 소문자로. 자, 여기에 보면 11장 15절부터 11장 19절까지가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 나라로 이것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스몰 D, 이 소문자 D가 바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다. 그래서 요거를 좀 봅시다. 자, 여기에 스몰 A 보면 4장 1절부터 8장 5절까지죠? 거기에 6장이 인재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를 나타내냐? 고난과 구원을 나타냅니다. 고난과 구원.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고난과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요게 A 다시 봅시다. 제일 밑에. 여기에 17장 1절부터 19장 21절이 심판과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심판과 구원이 뭐냐면 불신자를 이렇게 심판하는 내용. 그리고 그 속에서 구원을 얻을 자는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는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자, 스몰 B 8장 6절부터 9장 21절까지가 불신 세상에 대한 재앙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나팔 재앙이 이제 나오는데 이 나팔 재앙이 재앙의 시작 부분입니다. 자, 우리 지금 대접 재앙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죠? 나팔 재앙 이미 했어요. 나팔 재앙은 시작이다, 시작. 요걸 좀 머리에 기억하세요. 나팔 재앙,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나팔 재앙은 시작이래요. 네, 나팔 재앙은 시작이다. 자, 그리고 이제 B-로 보면 15장 1절부터 16장 21절까지가 불신 세상, 불신자들에 대한 재앙. 그 재앙이 대접 재앙인 거예요. 요게 이제 진행과 완성이 재앙으로 완성이 된다. 요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6장 하는 거죠? 그쵸? 자, C. 위에 C는 봅시다. C는 10장부터 11장 14절까지. 요거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영적 전투의 승리. 예, 요게 이제 교회가 어떻게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야.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은, 예, 바로, 예, 두루마리 환상, 작은 두루마리 환상과 또 두 정인에 대한 그런, 환상이, 예, 들어가 있습니다. 삽경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런 내용이 이제 교회의 사명이고, 요 교회의 사명과 짝을 이루어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밑에 C-. 그래서 C-는 12장 1절부터 14장 20절까지인데 요게 교회의 승리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승리가 같이 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교회가 내적 영적 전투. 우리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영혼육이 있죠. 영혼육. 근데 영혼육이 있는데 우리 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살아났는데 우리 혼과 마음과 몸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진정으로 살아나는 이것이 바로 내적 전투잖아요.
내적인 영적 전투. 여기에서 우리가 이겨가는 것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시는 누가? 성령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나는 어떻게? 살고 죽고. 살고요? 내가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 그렇게 살면 내 마음도 몸도 영을 따라서 우리의 영이 이미 살아났기 때문에 영을 따라서 점점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뭐예요? 우리 영혼 육 중에 우리의 영은 주격이에요. 따라합시다. 영은 주격이래요. 영은 주격이에요. 네, 영은 주격이에요. 그래서 이 주격을 소유격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 마음과 몸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점점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점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맡기만 두면 우리 마음과 몸은 뭐예요? 나는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저 따라갈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면 점점 마음과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까지는 뭐예요? 굉장히 무슨 어떤 정신병에 시달리고 어떤 어려움에 시달리고 어떤 고난과 역경에 시달렸다 할지라도 나는 죽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따라가기만 한다면 점점 고난과 역경은 없어지고 이제는 날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전에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었어도 성령에 충만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움츠러들었다면 이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전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전도하니까 여기에 이렇게 제가 이 한 섹터를 막 저기 이마터까지 해서 신앙역적으로 이렇게 쭉 한 바퀴 돌면 이렇게 돌면 마음도 상쾌하고 하나님께서 진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과 몸을 회복시켜 주시다.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점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도 날마다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인 줄로 믿고 우리가 그 바울의 오늘 말씀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날마다 살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요런 내용이고요. 이제 중앙에 D가 이제 세상 나라 그리스도 나라로 바뀌어져 가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보면 이제 요 재앙들하고 삽경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배우면 또 머리가 아프고 쥐곤할 수도 있으니까 네, 다음에 하고 자 보시면 여기에 우리 이는 뭐냐? 자, 이는 이제 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루마리 옛날에 두루마리 성경이었거든요. 근데 이 두루마리 성경을 아무도 열지 못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장을 딱 찍어 놓아요. 그러면 도장 찍어 놓으면 이거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도장을 이제는 떼야 되는 거예요. 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픈이 된 거예요. 쫙 두루마리가 쫙 열리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는 뭐냐면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겁니다. 공개. 그래서 결국 이거 얘기를 해야 되겠네. 자, 공개. 자, 이는 공개예요. 그래서 인재앙은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제 공개를 하는 거고 나팔재앙은 뭐예요? 뭐라고 했어요? 나팔재앙은 시작이에요. 그래서 나팔재앙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가운데 이제 그것이 진행되고 그것이 완료되는 거는 완전히 이제 재앙이 끝나는 것은 대접에서 완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거기에 우리가 보면 여기에 이제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이 나와 있어요. 숫자로 보면. 자, 여러분 14만 4천이 뭐 계속 신천지에서는 옛날에 뭐예요? 12집 안에 들어가야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구원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단들이 다 그래요. 근데 이 14만 4천 명은 제가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셀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물이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아는 숫자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숫자다. 우리는 몰라. 14만 4천이 어떻게 14만 4천이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숫자. 요게 삽경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요게 인재앙에 인재앙 6번째까지 나오고 7번째 재앙 들어가기 전에 7장이 삽경으로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팔 재앙이 나오는데 이 나팔 재앙에 이제 8장 9장 이렇게 나와요. 8장 9장 나오는데 첫 번째 재앙부터 6번째 재앙이 나오고 이제 10장 11장이 뭐냐면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작은 두루마리 환상과 그리고 두 정인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10장 11장이다. 그래서 그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7번째 재앙, 7번째 나팔 재앙이 중간에 들어가 있고 12장, 14장, 아까 전 교회의 승리라고 했어요. 14장이 나오고 이제 대접 재앙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완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에 삽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6번째하고 7번째 재앙 사이에 삽입이 없습니다. 삽경이 없어요. 그냥 이거는 쭉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쭉 막을 자가 없어. 하나님이 하시면. 그래서 7번째 재앙까지 쑥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내용. 그리고 17장부터 19장은 심판받는 세상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알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요거를 좀 잘 이해하기를 원하는데, 자, 아까 전에 이는 뭐라고 그랬죠? 이는 뗀다. 따라서 합시다. 이는 뗀다. 네. 나팔은 분다. 그리고 대접은 쏟는다. 네, 쏟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네, 우리가 이 세대주의 해석 방법으로 하면요, 이게 시간 순서대로 막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중간에 막 삽경이 들어가 있고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면은 이런 삽경까지 시간 순서대로 다 되어 있다면은 바로 세대주의 해석이에요. 이렇게 한다면은 재림만 7번 나오고 그리고 우주 만물이 7번 쪼개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세대주의 해석이 아니다라는 거고, 한 사건을 관점에 따라서 인의 관점, 그리고 시작 나팔의 관점, 완성 대접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건을 그렇게 본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작의 관점으로 이제 대접과 나팔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 나팔 재앙 1, 2, 3, 4 나오죠. 그리고 대접 재앙 1, 2, 3, 4 나오죠. 7개 나오는데, 여기 나팔 재앙의 1번 재앙과 대접 재앙의 1번 재앙이 함께 이렇게 짝이에요. 그래서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 1나팔과 1대접이 같은 개념이고, 그리고 두 번째 나팔과 두 번째 대접이 같은 개념, 세 번째 나팔과 세 번째 대접이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자, 우리가 보면, 여기에 이제 제가 나팔 재앙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같이 묶어놨죠. 왜 묶어놨느냐?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땅바 강해. 다시. 땅바 강해. 네. 자, 이게 뭐냐면 땅과 바다와 강과 해,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바로 간접 재앙을 나타내고 있고, 나팔 재앙의 1부터 4가 바로 간접 재앙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간접 재앙은 우리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같이 당하는 내용이에요. 같이 당하는 내용이에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같이 당하는 내용이, 나팔 재앙도 같이 당하고 대접 재앙도 같이 당하는 내용. 그래서 1부터 4 네 번째 대접 재앙도
똑같이 땅바 강해가 나옵니다. 자, 그거를 왜 그런지 한번 본문으로 봅시다. 본문에 보면 2절 한번 보세요.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어디에 쏟음해? 2절.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제 얼굴 보지 마시고 딱 2절 보시라고요. 대접을 어디에 쏟음해? 땅에 쏟음해. 그쵸? 자, 둘째 천사 갑니다, 이제. 둘째 3절.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음해? 그쵸? 바다죠? 자, 셋째 천사 갑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아요? 강과 물 근원에 쏟음해. 이렇게 나오고요. 자, 넷째 천사 8절이에요. 8절 같이 읽어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해. 자, 이렇게 땅바 강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 우리 이제 그런 내용들이 1계명부터 1부터 4까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부터 6, 7 남았죠? 5, 6, 7은 어떻게 되느냐? 5, 6, 7은 이제 어유성이라고 하는데, 어유성이라고 하는, 따라해서 해봅시다. 어유성. 뭐 중국집이 아니고요. 자, 10절 한번 보세요. 10절에 다섯째 천사가 같이 읽어요.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어두워졌대요. 어두워. 그래서 뭐예요? 어두움. 어유성인데 어둠이라고 그러죠. 어둠. 자, 어둠이 있고, 다 12절 보니까 또 뭐냐면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음해?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해. 자, 이 유브라데는 자, 바벨론에 있는 큰 강인데, 이 유브라데는 또 불신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뭐예요? 성. 그쵸? 성은 어디냐? 일곱째 천사가 17절.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유성의 성은 성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 관계를 우리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에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1절 한번 볼게요. 자,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드려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라. 아멘. 네. 자, 여기에 성전에서 무슨 음성이 났대요? 큰 음성이 났습니다. 자, 큰 음성이 났고, 여기에 또 이 9절 한번 볼까요? 9절도 보면은 9절에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렇게 나오 있죠? 그래서 크게 태운다가 나와요. 자, 12절 내용 봅시다. 12절 내용에 또 뭐예요?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14절 내용을 보니까 14절에 그들은 같이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내용, 자, 19절 내용, 큰 성이 세 갈래로, 또 18절에도 큰 지진,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속 크다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반복해서 크다라고 이렇게 반복하는 내용은 무슨 의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큰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접재앙은 더 이상 이제는
완전히 진행이 되고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는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위엄으로 바로 이렇게 이제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이가 좀 잘못을 하더라도 아빠는 뭐예요? 그 아이가 잘못한 것에서 이렇게 조금씩 봐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 계속 조금씩 봐주다가 아이가 점차 이제 간이 커져가지고 자꾸 아빠를 이제 아빠처럼 이렇게 존중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아빠의 완전히 그 아빠의 그 그늘, 아빠의 그 위험에 막 도전을 막 하는. 그래서 이 아빠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리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위험 있게 너 좀 안 되겠다. 이제 좀 맞자. 이렇게 해서 몽둥이 찾고 하면 이 아이가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눈치가 빠른 아이는 그때부터 큰일 났다. 우리 아빠 완전히 화났다 이러면서 이제는 그때부터 완전히 아빠한테 쫄아가지고 이제 아빠한테 굉장히 잘 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잖아요. 큰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악이 관영해서 더 이상 참지 않는 내용, 마지막 재앙을 내리겠다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큰 음성을 가지고 이제는 그 진노의 7대접을 어디다 쏟으라고요? 이제 쏟으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쏟으라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는 그 쏟으라는 내용을 보고 또 얘기를 계속 할 텐데 우리가 이 7개의 진노의 대접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이제 쏟아질까? 우리가 지난번에 좀 15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 좀 오래되어 가지고 그렇죠? 여기에 1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5절. 계시록 15장 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정거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정거장막이 뭐냐?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이 열리고 이제는 그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성전으로부터. 바로 이 성전으로부터 나온 7천사에 의해서 이제는 재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이 천사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6절 같이 읽어요.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밝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에 세마포와 금띠가 나오는데 이 세마포와 금띠는 뭐냐면 제사장을 말씀하고 있고 금띠는 뭐냐면 왕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제사장적 직분, 왕적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런 천사다. 이 천사가 하는 심판인데 이 심판은 어떤 봐주고 이러한 심판이 아니죠. 그래서 7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이 연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다.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7천사가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곧 어떤 누구도 개입을 할 수가 없는. 이제는 대접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이제는 완전 작정하시고 이제는 이 재앙을 내리신다. 이 재앙을 이제는 끝까지 완전히 쏟아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 보면서 이제 16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은 이제 봤고요. 진노의 7대접 땅에 쏟으라 라고 하는 내용, 그 내용은 이제 이 7천사가
이제 대접을 땅에 쏟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제 15장이 받고 2절 같이 읽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예.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여기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자, 여기에 그 대접을 어디에 쏟음에? 땅에 쏟음에, 땅을 살펴보려고 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예. 그래서 이 경배하는 자들이 누군가라는 것을 살펴보고, 또 세 번째는 악하고 독한 종기라고 하는데, 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뭔가 이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 우리가 네 가지 말씀드렸죠. 대접의 네 가지. 아까 전에 뭐예요? 땅으로 시작해서 뭐예요? 두 번째 바다, 그리고 강, 물건원, 그리고 네 번째는 해. 자, 이런 내용인데, 자, 이런 내용으로 제 심판을 하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결국 이 세상 전체를 표현하고 있고, 또 이 재앙은 우주적 재앙이고, 또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자, 이 땅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세상 권세를 잡은 어둠의 주관자들이 통치하고 있는, 그런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땅이다. 우리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뭐예요? 왜 여러분 돼지가 왜 그렇게 눈이 밑으로 발달했는지 아시죠? 왜 귀가 밑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지 아시죠? 왜 그래요? 땅만 바라보고 먹을 것만 찾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개, 돼지를 이렇게 많이, 불신자들, 세상을 위주로 살아가는 불신자들을 비유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땅을 쏟으라, 땅에 쏟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누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제 불신자들, 세상을, 또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늬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 한 발은 교회에 돌려놓고 한 발은 세상에 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진짜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진짜 안 믿는 거죠. 진짜로 믿는 사람은 내 속에 누가 계신데?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구원에, 오직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것으로는 언제 우리가 세상에 발 하나 딛고 교회에 발 하나 딛고 이렇게 살라고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온전히 우리는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 한 발 딛고 땅에 한 발 딛고 하늘에 한 발 딛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 처음엔 몰라.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결국에 뭐예요? 이 사람들도 나중에는 결단할 때가 온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의 결단을 보면서 이 사람들 하나님 택했구나 안 택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의 자녀지,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예수님의 비유와 같이 개와 돼지의 그런 비유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정합시다. 아멘.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두 번째의 개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과 진성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인데, 계시록 8장의 내용 보면, 계시록 8장 가보세요. 계시록 8장 앞으로 바로 가면, 자, 계시록 8장 보면은
여기에도 이제 쭉 이렇게 내용이 읽고 나와 있는데 7절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집니다. 여기도 땅이 나오죠. 짝이라고 했습니다. 1번과 1번 나팔과 1번 대접이 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땅에 쏟아짐에 땅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자, 3분의 1이 타버린대요. 그러면 남은 거는 뭐죠? 타버리지 않은 거는 3분의 2잖아. 그렇죠? 3분의 1이 타는 것을 통해서 3분의 2는 회개가 주어지는 내용이에요. 대접, 이게 지금 나팔이니까 그래요. 시작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3분의 2는 남아있으니까 남아있는 3분의 2가 3분의 1을 보고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돌아와야 돼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제 둘째, 셋째, 넷째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제 이런 진행의 마감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 짐승의 표는 뭐예요? 666이라고 그랬죠? 자, 666은 당시에 이제 뭐냐 하면은 우리 계시록 13장에 보면 13장의 내용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3장 1절에 당시에 로마 권력이라고 했어요. 정치 권력. 그리고 9절에 13장 9절에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11절이네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타락한 종교 권력. 그래서 타락한 이게 로마 정치 권력하고 타락한 종교 권력이 이렇게 손을 잡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불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짐승의 표는 그때 그 당시에 짐승의 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베리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기서 제가 베리칩 얘기해서 먼저 죄송한데 우리가 지금 666이 막 베리칩이라고 어떤 사람은 카드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다른 내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그때 그 사람들은 몰랐어. 1세기 당시에 그 사람들은 몰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바로 오늘 우리는 알 수는 있지만 또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베리칩이 666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자, 그래서 이런 짐승의 표 666 이게 뭐냐?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로마는 나라를 이렇게 자기네 속국을 이렇게 다스리는 방법이 상인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이 상인 조합에 가입을 시키는데 그 상인 조합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길드라고 합니다. 이제 길드라는 이 약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가입을 해야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보면은 뭐예요? 이 666 표가 있어야 뭐예요? 물건을 사기도 하고 매매가 가능하다 그랬죠. 근데 이 당시에 길드에 가입을 해야 물건을 사고 팔거나 또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상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그런 어떤 칩이나 어떤 카드나 이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길드에 가입을 하면 되지. 근데 길드에 가입을 할 수 없는 것이 길드에 가입하는 조건이 뭐냐면 두 가지를 완벽시켜야 돼요. 황제를 뭐라고 시인하요? 주로 시인하요. 황제를 주로 시인하고 또 거기에 우상 숭배와 제물을 또 먹어야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길드의 가입 조건이니까 믿는 사람들 길드에 가입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는 그것을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16절 이 짐승의 표 2절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 이들을 심판하는 거죠.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하는데
자, 여기에 이제 세 번째로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하고 독한 종기는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구약 성경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계시록에 404절이 있는데 그 404절 중에 278절이 뭐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약을 배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종기가 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출애굽기 9장에서 나와요. 출애굽기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제일 앞으로 가면 돼요. 출애굽기 9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장 8절. 악한 종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9장 8절입니다. 자, 94페이지. 구약 94페이지. 8절. 자,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자, 그 재, 풀무의 재는 고난을 의미해요. 고난. 그래서 이 재라는 것은 앞쪽 고통을 의미하는 건데 이 두 움큼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훅 날렸더니 이것이 뭐예요? 온 애굽의 사람들 그리고 온 땅의 짐승들에게 다 재가 날아가서 막 붙는 거예요. 붙어가지고 악성 종기가 나는데 악성 종기가 나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 이 악성 종기로부터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독한 종기가 나왔다. 그리고 이제 8장 또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8장에 21절. 자, 이런 내용들, 악한 종기, 자, 이런 내용도 있지만 또 엄청난 고통들이 또 다른 부분에서 또 나타나는데, 자, 하나님께서요, 이런 내용들을 보내는데, 이런 내용들이 우리 믿는 자도 물론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당하는 이런 재앙들은 우리한테는 다 뭐냐면 고난이 되고, 우리는 충분히 그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이 시선이 예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자, 21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또 여기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자, 이 파리떼를 보내가지고 이제는 파리떼가 이제 불신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파리떼가 이제 넘쳐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에 이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던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 파리떼가 안 가요. 그런데 이 애굽 백성들, 안 믿는 애굽 백성들한테는 이 파리떼가 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22절, 우리가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2절, 거기에 이제 그날에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네. 자, 그래서 이 구별이라는 이 구별이 바로 피가 흐르는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구별이 누구의 피로 구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들.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계속해서 이거를 여러분들 보시면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내 백성 그리고 또 뭐예요? 네 백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 백성, 네 백성, 애굽 백성 계속해서 구별하는 이런 내용들이 펼쳐지고 있죠. 이거를 그림자로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별을 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9장 26절. 9장 26절 보면 9장 26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출애굽기 9장 26절 26절이네. 잘못 맞아. 26절이네. 같이 읽어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고센 땅과 온 이스라엘을 다 구별하는 하나님. 그렇게 구별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온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신다. 자, 또 빛도 하나님께서 또 구별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자는 마지막 최후는 뭐만 따르냐면 고통만이 따르는 거예요. 악한 종기가 나서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는 그런 악한 고통이 그들을 따르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곧 이 재앙은 우리가 속해져 있어서 이 세상에 있음으로 해서 재앙을 이렇게 조금 당할 수는 있지만 이 재앙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세상 땅을 이렇게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우리가 구별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때 하나님 앞에 이 재앙이, 이 계시록의 재앙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불신자에게만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요거 찾아보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신약 성경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찾아보세요. 자,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존재들이고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구별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대접장을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구별하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또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비교가 있는 존재들이 있었다. 18절 같이 있습니다.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보니까는 뭐예요? 우리가 심판과 구원이 이렇게 갈라진다. 그래서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믿는 사람은 심판이 없대요. 믿는 사람은 네,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접은 믿는 사람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벌써 뭐 하는 것이다? 심판을 당한 것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심판을 우리에게 비껴가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이 우리 출애굽기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재앙. 그 장자재앙을 어떻게 이겼죠? 물을 바름으로 좌우 문설주에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름으로 천사가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뛰어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월이라고 그래요. 유월절. 넘어갔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심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묻혀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천사가 마지막 때 이 대접장을 이제 심판할 그때에 우리 영혼에게 묻혀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어떻게 내리려고 하다가도 어떻게 보혈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재앙이 그 사람에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은 예수 보혈이 없는 사람들한테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아니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는 심판이 심판으로 다가와서 결국은 우리는 승리로 주님이 이겨놓으신 승리를 내가 이기는 거 나중에 자꾸만 따라서 승리하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벌써 심판받고 벌써 세상으로 망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결과들을 우리에게 말해주심으로 오늘도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 예수 피가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첫 번째 부어지는 대접은 첫 번째 쏟아지는 불어지는 나팔과 짝이고 두 번째 나팔은 두 번째 대접과 짝인 것처럼 오늘 실질적인 나팔 재앙이 이제 진행되고 마감을 이루는 대접 재앙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불신자에게는 재앙이지만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같은 현상이라도 재앙이라고 하지 않고 고난과 환난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능히 이길 수 있는 고난과 환난이 됨을 우리들이 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서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인내로써 이기신 그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나타남으로 하나님 앞에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